제가 1절부터 중요 구절만 찾아서 읽겠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살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물이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8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11절입니다.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21절입니다. 21절.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30절입니다.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자,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니. 자,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동물도 그리 할지로다. 설교자들이 강해 설교를 힘들어하는 그 책들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이라고 합니다. 저도 한 사람의 설교자로서 충분히 그 말에 공감이 됩니다. 시편 강해 설교가 어려운 이유는 비슷비슷하고 또 동일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함을 받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가운데 체험한 내용들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과 문화의 차이가 존재할 뿐 사람의 인격과 또 죄성과 성정은 동일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사랑과 미움, 또 그리고 갈등과 상처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는 또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죠. 그래서 시편을 계속 읽어보시면 또 알겠지만 시편은 인물들과 환경과 사건의 내용들만 조금 다를 뿐 주제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나 듣는 성도님들이 자칫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바른 마음으로 전하고 듣지 않으면 말씀이 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본질적으로 동일한 내용들을 또 동일한 주제들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부전공으로 교육학을 배웠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반복적인 교육입니다. 삶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학문을 배우고 익히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뼈대가 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 교육,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뛰어난 연주가들이요, 큰 청중들 앞에서 그 큰 무대에서 정말 감동적인 연주를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곡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번의 실수도 없이 그리고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감동적으로 그 곡들을 연주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나라 그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가 정경화 씨가 쓴 글을 읽은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한 곡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는 수천 번, 동일한 곡을 수천 번, 어떤 어려운 곡들은요, 정말 수만 번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과 마음과 그리고 마음이 그 곡과 하나가 돼서 그것이 표현이 될 때까지 연습하고 연습하고 계속 연습한다고 하죠. 반복 훈련이죠. 반복적인 연습입니다.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유명하죠. 오늘날처럼 그렇게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요. 축구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나이와 체력에 맞는 동일한 내용의 훈련을 계속 반복해서 훈련했다라고 합니다. 그 손흥민 선수에게 그 유명한 그 손흥민 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골라인 좌우에서 꽤 먼 거리인데 거기서 슛을 굉장히 잘하죠. 그죠? 전 세계 프로 선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필 손흥민에게 그 손흥민 존이라는 그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그곳에서 왼발 오른발 관계없이 멋진 슛을 하고 멋진 골을 많이 만들어냈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매일 하루 1000개씩 그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슛을 연습했다라고 합니다. 말이 하루에 1000번이지, 열흘이면 10,000번이죠. 한 달이면 30,000번입니다. 그죠? 10달이면요. 30만 번의 슛을 동일하게 반복하고 또 훈련한 거죠.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나는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설교한 적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그런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와는 결코 부합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한번 설교했으면 다시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죠.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출석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사람이 또 출석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복음 말씀과 함께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고 뼈대가 되는 말씀은 주기적으로 계속 듣고 또 반복해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도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도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하셨죠. 그리고 사도들도 동일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결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왜 시편 69편을 배우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시편 강해를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이제 69편을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어때요? 시편을 쭉 배우면서 느끼신 게 그거죠. 동일한 내용, 동일한 주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자, 오늘 시편 69편도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또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9편 붙잡아 놓으시고요. 욥기서 33장을 찾습니다. 시편 앞에 바로 욥기죠. 욥기서 33장 14절입니다. 자, 33절, 33편 14절.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그리고요, 다시 말씀하시죠. 그죠? 그리고, 사람이 깨어 있을 때도 말씀하시지만, 15절에 보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일한 내용을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사람들이 반드시 삶으로 이루어야 될 그 중요한 말씀들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18절에 보시면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이를 위해서 반복하십니다. 자, 이거는 예수님만 그러신 게 아닙니다. 사도들도 동일한 내용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마다 조금 기질이 다를 수 있잖아요. 자라는 환경도 받은 교육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같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도 평안에 미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씀이 있죠. 몸도 하나입니다. 성령도 하나죠. 믿음도 소망도 주도 세례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일한 내용, 동일한 말씀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요한 내용, 중요한 주제들은 계속해서 그죠? 각도만 좀 달리하고 방향만 달리하고 있을 뿐 본질적인 내용들이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1절.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321페이지, 신약성경 321페이지.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같은 말이 선포될 때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은 안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변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그죠?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동일한 말씀을 계속 배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끔씩 육신의 음식도 별미를 먹습니다만은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먹는 주식이 있죠. 그렇죠? 주식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별식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땅에서나 바다에서나 산에서 그죠? 나오는 동일한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시편 69편을 배우면서 동일한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특별히 시편 69편 다시 넘어갑니다. 이 시편 69편은 누구의 시편입니까? 다윗의 시편이죠. 그죠? 우리가 시편 68편도 다윗의 시편이고 다음에 배우게 될 시편 70편도 또 다윗의 시편이에요.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다윗의 시편이 몇 편이나 될까요? 150편 중에 반에서 딱 2편이 모자라는 73편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편의 반 정도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동일한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아픔 중에 있을 때, 시련 중에 있을 때, 대적들에게 쌓여서 극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구원을 갈망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면서 그 고난 중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간들이 보기에는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낭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낭망치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는 동일한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제가 소도에 말씀드렸죠. 과거나 현재나 인간의 성정이나, 그렇죠? 또 삶의 모습은 본질적으로는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과거 옛날에 짐승에게 자식을 잃은 부모 슬픔과 아픔과 비통함, 그리고 오늘날 이러저러한 사고로 재앙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아픔과 슬픔과 비통함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옛날에 부모가 자식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식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를 또 죽이려 할 때 부모가 느끼는 심정과 아픔은 오늘날 우리 시대 자식들이 또 부모를 대적하고 유익을 위해서 부모를 해를 끼치고 죽이는 지금 이 시대 그 부모들이 느끼는 비통함과 동일하겠죠. 이 시편 69편의 배경은 정확하게 그 배경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건대 다윗이 압살롬이든지 아니면 아도니아에게 자식에게 배신을 당하고 지금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할 때는 궁궐에서 쫓겨갔죠. 그러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식의 그 압살롬의 죽음을 또 목격하잖아요. 듣잖아요. 그리고 정말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러나 백성들 앞에서는 자신을 위해서 싸웠던 자신의 용사들 앞에서는 또 그 모습을 감추어야 되는, 그 슬픔을 감추어야 되는 부모의 비통함. 그리고 만약 이 시편이 아도니아 때 쓰였다면, 아도니아는 다윗의 말년에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어가는 과정 중에서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잖아요. 과거 솔로몬을 잃은 슬픔이 있었죠. 솔로몬이 자신을 대적하고 죽이려 하고 그때 얼마나 다윗은 비통함과 슬픔을 느꼈습니까? 근데 인생 말년에 또 아돈이라는 아들이 또 동일하게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 마지막 말년에까지 그 모습을 봐야 되고 또 아도니아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 늙은 아비로서의 그 심정은 얼마나 아프고 비통할까요? 자, 우리는 이제 그 다윗의 심령이 돼서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배워야 될 겁니다. 성경이 지니고 있는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시대와 장소 그리고 모든 여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이 세상 모든 인생들에게 해당이 되고 또 적용이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비록 다윗처럼 자식들이 막 나를 죽이고 대적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녀들로 인해서 겪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염려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이렇게 보면 특히 시편 같은 게 보면 마치 이 시편 기자들이 우리 자신의 모든 상황과 내면의 생각들을 속속들이 알고 기록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죠. 그렇죠?
본질적으로 우리의 성정이 비슷하고 동일하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느끼는 또 갈등과 아픔과 우리의 내적인 싸움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과 육신은 또 사탄 마귀는 계속 여러 모양으로 여러 괴계로 유혹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구약시대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그랬고 교회사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쩔까요? 그죠? 결국은 동일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 시편 69편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69편 1절 보시죠. 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살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보시면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자,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자, 죽음과 멸망을 향해 떨어지고 있는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일도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 완전한 누군가의 타인의 도움으로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멸망으로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그렇죠? 삶의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그 상황에서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중에 이 말씀과 연관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이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근데 깊은 물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에 빠져서 이미 많은 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지금 혼미한 상태예요.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라는 의식은 있는데 살려달라고 외치고 싶은데 이미 물속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목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마음으로만 누가 나를 건져주기를 간절한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의식도 지금 이제 희미해가는 상황이에요. 물은 계속 코와 입을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몸은 계속해서 깊은 물속으로 계속 가라앉고 있음을 느낍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1도 없는 거예요. 그 상태로 계속되면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이미 많은 문을 묶고 의식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나를 건져내서 인공호흡을 하고, 그렇죠? 병원에 옮겨서 응급치료를 하고 치료해서 나를 살려준다면 그때 나는 어때요? 구원받은 거죠. 성경적인 의미는 이럴 때 쓰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편 69편 1편에 보시면 지금 다윗은 바닷물이나 강물에 빠져든 게 아니죠.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마시고 우리가 씻고 있는 그런 물이 다윗의 육체 속으로
코와 입을 통해서 다윗의 몸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죠. 물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다윗의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육신이 호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영혼이, 그죠?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삶이 지금 호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요? 물이 들어오니까. 그죠? 내 영혼이 호흡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호흡을 해야 되는데, 내 삶이 호흡을 해야 되는데, 물이 다윗의 영혼 속에 들어오니까 지금 영혼이, 마음이 호흡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1분이라도 호흡할 수 없다면, 1분간 호흡을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답답하겠죠? 정말 답답할 겁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호흡을 통해서 계속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분 안에 사망합니다. 네, 사망해요. 5분 넘어가도 사망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기절에 이르고. 훈련된 사람들은 좀 더 견딜 수 있죠. 뭐 해녀들은 뭐 15분, 20분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뭐 어쨌든 간에 산소가 계속 공급되지 않고 호흡하지 않으면 대부분 아무리 훈련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30분 안에는 거의 다 사망.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호흡이 공급되지 않으면,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살아났다 할지라도 뇌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육신의 호흡이 아니라, 그렇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비통한 슬픔 속에서 사방이 꽉 막히고 도저히 자기의 영혼이, 삶이 호흡할 수 없을 정도의 극한 상황 속에서 지금 자기 영혼 속으로 물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 수 없는, 발이 디딜 수 없는 수렁 속으로 자기의 영혼이 지금 계속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동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체감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소도에 말씀드렸죠.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앞에서 다윗의 시편들이 얼마나 많이 반복됐어요. 사울에게 쫓기고 또 압살롬의 그 반역을 배경으로 한 시편도 지금 여러 편 배웠잖아요. 근데 또 나오잖아요. 지금. 왜 하나님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실까요? 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지금 그 상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이 물속에 빠져가면서 코와 입을 통해서 지금 몸속으로 계속 물은 들어오고 호흡할 수 없는 그 답답한 상황, 의식도 지금 희미해져 가고 있는 그 죽어가는 상황처럼 다윗은 지금, 그죠? 삶의 수렁 속으로, 고난의 수렁 속으로 지금 빠져 들어가면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69편 3절입니다. 3절 보시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냐 그랬죠. 그죠? 지금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데 뭐가 마려워요? 목이 마려운 거예요. 목이 마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큰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설 수 없는 수렁 속으로 자기의 삶이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데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 느껴지지 않죠? 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시편 69편은 부분적으로 메시아 순환시라고 그랬죠. 메시아 순환을 예언한 예언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부분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시편 69편 3절도 이 3절이 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보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뭐가 마르다 그랬죠? 내 목이 마르다 그랬죠. 그 십자가의 가상칠언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7가지 말을 했죠. 그게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이미 우리 다 오래전에 다 배웠는데 또 가물가물하시죠. 그렇죠? 또 막상 또 제가 질문하니까 생각나지 않으시죠? 정확하게. 우리가 반복해서 또 배우고 배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흔히 이걸 배울 때 7가지 로 이제 암기하잖아요. 그죠? 용납, 모기, 갈성, 혼. 제가 뭐라 그랬죠? 용납, 모기, 갈성, 혼. 자, 용은 뭐예요?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죠. 낙은 뭡니까? 낙원이죠, 낙원. 한편 강도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을 것이다. 뭐는요? 어미 못자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죠. 그죠? 보라, 내 어머니라. 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자는 버릴 기자잖아요. 버릴 기자.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부르짖으셨죠?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버리신 이유를 몰랐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죠?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잖아요. 순종해서. 그렇죠? 그래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한 것은 답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답을 알고 대답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셨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렇죠? 그래서 자, 용납 모기. 그죠? 버릴 게 있자. 그리고 갈성혼. 이 갈이 뭐예요? 목마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많은 시간 동안 피와 물을 다 쏟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마를까요? 목마르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러셨죠? 그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지금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으면서 육신에 갈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시편 69편 3절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27장 34절. 마태복음 27장 34절입니다. 50페이지, 신약성경 50페이지, 마태복음 27장 34절. 찾으셨죠?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자,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그랬죠. 여기 보면 슬개탄 포도주가 나오는데, 다시 시편 69편 21절. 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 뭐로 마시었어요? 초로 마시었나니 그랬죠. 어때요? 뭐 다윗이 실제로 목말랐을 때 어떤 사람이 쓸개를 식물로 주고 목마르다 할 때 초로 다윗에게 마시었습니까? 이런 일은 없었어요.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그죠? 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구약 성경에 그려지고 있죠? 그죠? 다윗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다윗이 앉았던 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야 될 보좌에 대한 그림자와 모형이죠. 자, 성경에 또 시편 150편 중에 73편이라 되는 그 많은 시편이 다윗이 기록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구약 성경에 다윗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975페이지입니다. 975페이지 975페이지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어때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정권입니다. 권세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누가요? 아들이. 그렇죠? 그리고 그 아기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어요? 아버지를 보았나니. 삼위일체의 신비죠. 자, 그리고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어디에 앉아서요?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렇죠.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다윗의 용사들이 어디서 하나가 됐어요? 다윗을 왕 삼으려 하는데 하나가 됐죠. 그러죠? 거기에는 사울과 출신들도 있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나가 된 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다윗이 인간적으로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는데 하나가 된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목숨과 운명을 건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우리 다 다르죠. 그죠? 성격도 기질도 자라온 환경도 개성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뭐에서 하나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하나가 되죠.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하나가 되죠. 예수를 소망하는 그 소망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으로 삼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다윗의 나라, 곧 주 예수의 나라입니다. 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이루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고 다윗의 뿌리이기도 하죠.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신비 중에 신비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을 어머니의 모태에서 조직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죠. 그는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이루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보죠.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누구의 위에요?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의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뭐예요? 무궁하리라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이 갈망하는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의 나라죠. 곧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 돼서 통치하는 그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영원한 복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과 공의의 영원한 통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그죠? 내 구체적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부터 우리는 훈련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영원히 살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갈망하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랬죠. 내가 항상 네 앞에 계신 주를 비었으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뭐라고요? 모심이여. 왜? 다윗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모시며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왜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 세상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곳이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배우실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중요한 내용들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고 뼈대가 되고 중요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동일한 내용들을 배울 때마다 그 말씀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더해가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교제 속에 우리의 모임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다시 넘어갑니다. 지금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극한 고난과 슬픔과 비통함 가운데서 지금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시편 69편 3절이 바로 그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21절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받아야 될 수치와 능욕과 부끄러움을 대신 당하셨죠. 그렇죠? 우리 사진이나 영화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중요 부위를 이렇게 가리는 모습이 나옵니다만은 실제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할 때 완전히 벌거벗겨서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벌레와 구더기와 같은 우리 인생들에 의해서 그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과 능욕을 당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와 능욕과 부끄러움이었죠. 그죠? 지금 다윗은 시편 69편에서 그 수치와 그렇죠? 능욕에 관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9절입니다. 시편 69편 19절. 시편 69편 19절. 주께서 나의 회방과 그리고요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시편 69편에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중요한 내용이 바로 30절에서 31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30절. 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방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누구를 기쁘게 하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지금 다윗은 이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 속에서 지금 현재 건짐을 받은 게 아니죠. 그러죠?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다윗은 낭망하고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영혼 속으로 물들이 들어오고 지금 자기의 영혼과 마음이 삶이 호흡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입니다만 다윗은 그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31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더욱 기쁘게 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실 때, 좋은 것을 주실 때, 그렇죠? 당연히 감사하죠. 당연히 찬송해야죠. 근데 문제는 다윗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과 마음과 삶 속으로 물이 들어와서 영혼이 호흡할 수 없을 때, 우리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이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고난과 슬픔 중에, 역경 중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송할 때, 그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가장 기뻐하셔요. 아마 그 예화로 이런 예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서도의 반복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얘기했죠. 예. 어떤 교회에 유명한 그 설교자가 초빙을 받아왔답니다. 그래서 첫 주 설교를 했는데 정말 감동적인 은혜로운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도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말씀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설교를 반복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좀 당황했어요. 당황했습니다. 목사님이 착각하셨나 보다. 근데 3주째 또 동일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4주째에도 한 달 내내 동일한 설교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성도들의 마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대표들이 찾아가서 목사님께 여쭤봅니다. 그때 그 소빙받은 목사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내가 첫 주에 설교한 그 내용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까지 예, 저는 동일한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할 겁니다. 자, 이거는 예화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성도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또 말씀하신다 그랬죠. 그렇죠? 예, 지금 성경 우리가 시편 지금 69편을 배우고 있지만 1편부터 우리가 수요 예배에 지금 5년 전인가요? 6년 전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했죠? 예, 지금 시편 69편을 배우면서 사실 동일한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은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 욥기서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그죠? 욥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근데 그 배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순종이 되고 있냐 하는 이야기. 다윗처럼 이 고난 중에서도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찬송을 드린 사람도 있지만 또 불행하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시편 69편 28절에 보시면 69편 28절 거기도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69편 28절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그리고요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그랬는데 성경에서 대표적인 책들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그 중에서 하나가 주의 책입니다. 주의 책 아시죠? 다윗이 고백하죠. 기도하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이 되지 않았나이까. 그 주의 책이 말라기서 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기념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광과 상급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을 기록해 놓은 기념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 관해서 또 기록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말씀을 배우고 지금 슬프지만 고난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그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마지막에 주실 결말을 믿고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주의 책에 기록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고난 중에 있을 때, 슬픔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예레미야 17장 13절. 1078페이지 예레미야 17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뭘 당하죠?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구약 성경에도 그랬고 신약 성경에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를 버린 자들이 나오죠. 주를 떠난 자들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그 많은 축복을 받고 그 많은 지혜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데마도 다윗의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함께 일하다가 결국을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떠나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로도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자, 우리 성도님들 누구를 본받아야 될까요? 시편 69편. 자, 다윗은 지금 물이 몸속이 아닌 자기 영혼 속으로 들어와서 자기 영혼과 삶이 호흡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누구를요?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몸이 건강하고 형편이 좋고 모든 것이 형통하면 신앙생활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포기합니까? 아니죠?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추구해야 될 신앙의 방향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동일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를 쫓아 믿음과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계속 반복이 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언제까지요? 끝까지. 하나님이 내 심장을 멈추게 하시고 주고 계시는 호흡을 거두시며 내 영혼을 내 육체 속에서 취하실 그날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돼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346페이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습니까? 믿음을 지켰죠.
우리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우리 육신과 세상과 사탄 막 약한 영들과의 계속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이죠. 우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우리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하고 또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 끝까지 지켜야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늘 말씀을 바르게 배우시고 또 배운 말씀 또 묵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와 근본이 되고 뼈대야 되는 그런 중요한 말씀들과 그런 가르침들과 교훈들은 정말 마음에 깊이 깊이 새기셔서 하박국서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세상 바쁘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달려가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69편을 배웠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 또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배운 말씀 또 생각날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게 하시고 또 들은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되새김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또 같은 지체들을 생각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또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다시 기쁨으로 주 안에서 만날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